347장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소는 주님 보면서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보면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도 또 이 예배의 처소에도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복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놀라운 삶 가운데 기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귀한 뜻을 펼쳐가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찬송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아버지 환경 속에서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직 한 가지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속히 종식되는 은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 접종할 때 항체 형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항체가 마무리되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뒷부분 여기서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할 때 예루살렘 그저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서 육신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래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동행의 놀라운 증거들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 예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왜 생긴 거 아니에요? 바리새 운동이라는 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생긴 게 바리새 운동인데 결국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원래의 뜻에 합당했을지는 몰라요. 점점 갈수록 그 말씀이 자신을 치장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만일 3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조상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아픔을 우리 민족도 가지고 있죠. 사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교회가 변절하고 또 공산당에 의해서 변절하고 이런 것들, 이런 그 아픈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교계가 신사참배 앞에서 다들 무릎을 꿇었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았을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면 31절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들은 어떻게 채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자신들의 그 악함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그 말씀 안에 주어지는 그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저 형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아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마 누구를 따라서 성당에 간 적이 있어요. 성당에 갔더니 뭐 이렇게 제가 성당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보는 대로 해. 그래서 보니까 들어가니까 앞에 뭐 물 같은 게 있었고 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 뭐 이렇게 너울 같은 걸 탁 쓰고 여자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그리고 무릎도 탁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좀 의자가 닿고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런 판때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성당에 한번 가서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거기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외우고 처음에 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생경했던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왜 하는지 모르고 따라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꾸미는 장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이렇게 꼭 그렇기도 하고 꿩도 그래요. 꿩도 갑자기 적이 나타나면 새끼들을 막 데려가다 뭐라고 소리 지르면 꿩 새끼들이 그냥 졸지 엄마 품으로 콱 뛰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병아리도 그러더라고요. 병아리도 보면 이렇게 보면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적이 나타났다라는 신호가 나타나면 아주 열심히 모여서 그냥 아주 엄마 품으로 병아리들이 쿡쿡 들어서 닭이 갑자기 커져요. 그 털사리로 아이들이 숨으니까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만든 규율과 율법에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말씀의 겉은 지켰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공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실망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하면은 그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어떤 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이 성육신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진짜 선민다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거꾸로 선민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오면 그들을 돌로 쳤고 그들을 죽인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이러한 너희들에게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내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 때문에 결국 너희 집은 결국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는 너희들에게 이 열린 구원의 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엄연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들 언제나 구원의 때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날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변화받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이 그 음성이 혹이 나도 그들처럼, 그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나는 그런 일을 안 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너무나 쉽게 말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표리부동하게 외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살펴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는,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령에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종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정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되는, 그래야 세상이라는 물을 걷고 물에 빠져들지 않고 그 무리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맘무신 소라 열어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호 소망구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호 소망구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호 소망구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호 소망구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